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나성중앙교회 담임 목사 홍두표입니다. 2015년 5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예수를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생을 정의할 때 꼭 전제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믿음으로 전제된 영생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음이 영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영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드린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주 유언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이 중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유일하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도, 오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도라고 하는 알은 본능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지하신 능력으로 알 때 이 아이도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지하고 학습해서 알아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이 안다라고 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은 아이도이겠습니까? 기노스코겠습니까? 원어로 보면 기노스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의 알미 이 아이도와 함께 섞여서 나오는 성경절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메 할 때 그 아시오메가 오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노스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경절에 두 번의 알미 나오는데 하나는 본능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지하신 능력으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저를 경험하고 체험하셔서 저를 아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때 그때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요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노스코의 알은 과연 어느 정도의 깊은 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 성경절 기노스코가 사용되어진 성경절 두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서 동침이라는 말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침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깊은 알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내와 성적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고 보면은 이 기노스코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과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밀접한 관계의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은 바로 너하고 내가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게 될 때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러한 친밀한 기노스코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분을 직접 뵙고 또 그분을 만지고 그분에 의해서 또 안수도 받고 그분의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죽었다가 살림을 받기도 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그러한 체험의 알매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육체적으로 예수님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그분의 육체적인 체험의 그 경험의 관계인 기노스코의 알무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참으로 이게 난제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려하지 않고 영생을 선언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또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분명히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원어로 로고스인데 그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대표적인 성경절이죠. Incarnation,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함께 더 진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화로 접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젊은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앞부분을 제가 잠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에 사는 이 젊은 두 제자가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희망차고 정말 기쁨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타박거리면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의 슬픔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 깨닫고 있었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또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엠마오로 가서는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실망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그들에게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 그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 그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육체로 보여줄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야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왜 절망하니? 내가 부활했어. 못 믿겠어? 내가 손에 못자국 보여줄까? 창자국 보여줄까? 그러면서 육체로 금방 확인을 시켜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오히려 눈을 가리워서 당신의 육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나그네와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할 때 무엇으로 증거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성경에 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기노스코의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헤어질 그러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듯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체를 보여주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라고 믿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를 충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여기다가 심어주신 것이죠. 정말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들은 예수를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고백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쳐 올라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간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먼저 바로 11 사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그 엠마오의 젊은 두 사람들이 그 11 사도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만난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뒤따라 쫓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11 사도가 있는 다락방에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24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12제자들이 11제자죠. 이 11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영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령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의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저희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을 와서 보고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하여 감동받아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음 대책을 의논한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고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또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죠.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성경절에 보면 계속 믿지 않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직접 그분과 다니면서 그분의 이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도 한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공생애 하실 때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잡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는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표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당신을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게 되니까,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게 되니까, 그런 알메 기노스코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쫓겠다고 하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겁했던 그들이, 그렇게 믿음 없었던 그들이 완전히 죽음 앞에서 아주 의연한 모습,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4.19 혁명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4.19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완전 실패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완전 성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철저한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사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제자들을 변화시켰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철저한 실패한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 단계가 필요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 전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 단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를 쫓아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1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육체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서 확증시키는 것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 만난 경험을 갖지 못했다는 걸 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앞에서 하신 것이 말씀으로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러 이제 갈람산으로 가실 때 11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실 때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보내드렸어요. 아주 흔쾌하게 보내드렸어요. 왜요? 예수님 가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신들 주님께서 남겨두고 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온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노스코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온 세계에 파급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철철 넘쳐도 왜 세상이 이렇게 계속 타락의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말 기독교가 정말 썩어져 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여러분 아시죠?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근데 처녀들이 기다리는데 5은 기다려서 성공했고 5은 실패했습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결국 등에 기름이 없다고 하는 차이였죠. 예수님께서 신랑이 와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불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습니다.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안에서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알지가 기노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아는 경험이 얻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에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나씩 만나가게 되겠습니다. 알아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